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아는 데이빗 리빙스턴은 탐험가이자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30년 이상을 아프리카에서 선교했지요. 그런데 그가 선교하는 동안에 미국에 있는 뉴욕의 헤럴드 신문사, 그 당시 유명한 신문사인데 항상 거기 연락이 됐는데 이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헤럴드사의 사장 버넷이라는 분이 그 당시에 헤럴드사의 특파원이었던 헨리 스탠리 영국 탐험가였잖아요. 그 사람에게 이 리빙스턴을 좀 찾으라는 그러한 지시를 합니다. 1869년이었는데 그래서 2년 후에 1871년에 이 스탠리가 동료들과 같이 준비를 하고 아프리카로 갑니다. 3월 달에 들어가서요 무려 8개월 동안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우지지 마을이라는 곳에서 마침내 이 리빙스턴을 만나요. 그때 리빙스턴이 이렇게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처음 만날 때 이 스탠리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리빙스턴 박사님 아니십니까? 하고 막 울먹였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충분히 헌신했습니다. 이제는 수고의 삶을 끝내고 고국으로 들어가서 편히 쉬시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헌신했습니다. 수고의 삶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가십시다. 그럴 때 리빙스턴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지금까지 선교사를 한 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이나 수고의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많은 은혜에 대한 보잘것없는 보답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에게 말할 수 없는 특권이고 영광입니다. 나는 이러한 특권과 영광을 아직 포기할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계속 남아서 사역하겠습니다. 이 스탠리가 계속해서 설득했지만은요, 이 리빙스턴의 마음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탠리는 할 수 없이 그냥 혼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던 어느 아침에 이 리빙스턴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죠. 그때 리빙스턴의 나이가 60세였습니다. 60세. 지금으로 본다면 한참 일할 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은 수고를 하면서도 그것이 헌신이나 수고가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보잘것없는 보답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에게는 말할 수 없는 특권이고 영광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들려면 누굴까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기쁨과 만족.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했지만은 그 마음속에는요,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기쁨과 만족, 감사, 찬송이 넘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런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까? 목소리 크게 안 내더라도 속으로라도요, 확신에 찬 대답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립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런 만족과 기쁨이 있다고 어디서나 자신 있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기쁨과 만족의 원천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소원이 있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The Lord make his face upon you,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그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요 평안과 기쁨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 예배하는 시간은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시간이잖아요. 우리는 그냥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터치하시는 거 하나님의 임재인 거예요. 이 목사 설교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할 때, 말씀이 내 심령을 터치할 때 느껴지는 감격과 감동, 은혜,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기쁨이 있는 사람들,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항상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가 충만하고요, 사랑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은혜를 받은 자는요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써 더욱 번성한 복을 받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 실천하라. 그러면 너희가 더 번성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다음에 계명을 주시지, 은혜도 주시지 않고 계명 주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에 막 고역을 당하고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계명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다음에, 구원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먼저 은혜를 베풀고 나서 그리고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벌써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로마서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연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God demonstrated His own love for us in this while we were still sinners. Christ died for us. While we were sinners,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Christ died for us.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God, 하나님이 demonstrate His own love for us.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demonstrate, 확증했다는 거예요. 확증.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들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일까요? 아니죠.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십계명 주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왜? 그렇게 하면은 우리의 삶이 잘 되니까, 잘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사람의 불행이 어디서 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불행이 어디서 올까? 지금 여러분, 이 세계에 수많은 감옥소들이 있습니다. 감옥소. 이 미국에만도요 교도소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 미국에 있는 이 죄수가 지금 현재 220만 명인데 이건 전 세계 죄수의 4분의 1이에요. 4분의 1. 이 한 나라가 전 세계 죄수의 4분의 1을 수용하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미국이 이 죄수가 많습니까? 10만 명당 무려 730명이에요. 미국은. 한국은 97명, 일본은 55명. 엄청나게 많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미국 교도소에서는요 1년에 평균 700명 정도가 교도소에 죽습니다. 병으로 죽든지 맞아 죽든지 모두 죽든지 교도소에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교도소 갔을까요?
정말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진행했더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말씀을 실천했더라면 갈 리가 없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성적 범죄를 저지르고 사기를 치고 뇌물을 받고 다 이런 것 때문에 가지 않습니까? 이 뉴욕에 사는 우리 한인 강모 씨라는 분은 62세였는데 자기 아내가 불륜을 저지른다고 살해했습니다. 아내를 살해했어요. 그리고 종신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살았어요. 자기 아내를 죽였으니까 자식들도 엄마를 죽인 아버지를 보겠어요? 애매하죠.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다가 살다가 나중에는 자살했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한국에서 미국까지 와가지고 가정에 다 자기 아내를 자기 손으로 죽이는,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다 우리를 위한 거야. 우리를 위한 거.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삶은 잘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정말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상공고 276 만나는 그 언덕 그 위에 웩 본부가 있죠. 웩, 미국 본부입니다. 웩은 Worldwide Evangelization for Christ, 예수님을 위한 뭐랄까요, 전 세계 복음화 운동 그런 거지만 하여튼 WEC, 웩, 이걸 창시한 사람이 찰스 스터드라는 사람이에요. 스터드. 이 스터드라는 사람은 영국의 사람인데 대학 다닐 적이요, 이 크리켓 선수였습니다. 아주 유명한 크리켓 선수. 그 당시 영국을 대표하는 선수였는데, 그러니까 10대의 우상이었어요. 엄청난 부잣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예수님에게 와서 영생을 묻는 그 부자 있지 않습니까? 그걸 딱 읽는데 바로 자신이 그 위치에 있는 걸 느낀 거예요. 자신이. 그 사람은 실패했지만은 나는 실패하면 안 돼. 그래서요 그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정말 재산을 팔아서 그 수십억 되는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는 선교사의 길을 간 거예요. 그래서 중국, 인도, 아프리카 그런 선교사역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미국에 들어와서 그 미국과 유럽을 순회하면서 캠퍼스 대학에 가서 대학생 젊은이들에게 선교된 비전을 심어주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나갔습니다. C.T. 스터드, 정말 그 유명한 그 사람의 그 결단이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게 될 적에 더 번성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시련도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보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지금 이렇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이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를 알려고 하신 것이다. 이 시련이 뭡니까? 시련이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재벌들 보게 되면은 재벌들 자기 후계자들에게 이 뭡니까? 후계자 훈련을 철저하게 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후계자 훈련을 철저하게 시키는 사람들의 그 회사는 계속 번성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요 회사 말아먹는 거예요. 끝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게 하기 위한 훈련을 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여러분 광야는 정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고생스러운 곳이지만은 그러한 시련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합니다. 마라 이랬을 적에 물이 써가지고 마시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무를 던져라. 나무를 던지니까 쓴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단물로 변했잖아요. 마라의 쓴 물이 단물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인생 정말 쓰디쓴 인생이지만은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은 단물 인생으로 변한다. 그거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야에서 먹을 게 없는데 만나를 내리시죠. 메추라기를 주셨죠. 반석이 갈라지면서 물이 흘러나와서 물을 마셨지 않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성막 계시를 받았고요. 많은 그러한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광야같이 그렇게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거기는 광야가 아니고 낙원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 아무리 슬프고 힘들어도요,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은 낙원입니다. 기쁨이 있는 것인 거예요. 그럴 때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도 시련도 의미가 있다,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요, 이건 소망인 거예요. 교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소망인 거예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교만이 있어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지 않습니까? 여기 이렇게 낮춘 것은 너희를 하여금 겸손하게 하는 것이다. 고난을 당한 사람은 겸손해요. 겸손을 합니다. 정말 시련을 겪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아픔도 이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을 더 하나님이 좋게 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어떤 성공, 아주 큰 재벌, 권력, 그러한 것이 아니고 시련을 통과하는 가운데에서 인생의 아름다운 향기를 발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격이 좀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좋은 게 풍겨나잖아요. 근데 인격이 좀 교만한 사람들한테는 왠지 좀 이렇게 역겨운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련도 정말 중요하다. 사도 바울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 그렇게 하나님의 삼층천에 올라가서 그런 걸 체험했지만은 하나님이 그거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 좀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있는 채로 사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겸손할 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왜 먹이셨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예수님이 사탄을 이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지 않습니까? 사탄이 돌떡이 되게 하라 할 적에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물론 여러분, 먹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금강산도 식후경 맞는 말이고요. 여러분, 오늘날 이 팬데믹에 가장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 친교 못하는 거잖아요. 친교. 같이 친교해서 아르신이 가서 같이 음식 먹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은요, 이 먹는 재미가 보통 큰 게 아니야.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더 중요하다. 서울에 사는 어느 장로님이 사업을 잘 경영했습니다. 굉장히 사업이 잘 돼서 아주 큰 아파트에 살면서 부주감 없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 회사가 부도를 맞으면서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집도 다 날리고 저 부천에 있는 그 움막 하나 짓고서 식구가 살았습니다.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그래도 신앙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원에 가서 한번 내가 금식기도 좀 하자. 그런 마음을 먹고 한 번도 금식해 본 적이 없대. 3일 동안을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네, 금식하는 가운데에서 이분이 나는 한 끼만 못 먹어도 죽는 줄 알았는데 3일을 안 먹어도요 은혜 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야. 그때 깨달은 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서 그분이요 그런 가운데 깨달은 게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자신이 그렇게 다 망해가지고 그렇게 움막집에 살고 있는데 자신이 더 큰 재산을 받았고 더 큰 집을 소유했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더 큰 재산이 뭔가 하면은 여러분 골로새 2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 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예수님이 진짜 보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옛날에 그냥 믿을 적에는 그냥 건성이었는데 진짜 예수님이 모든 보화, 보배구나 깨달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전에 그렇게 큰 집에 살아도요, 집에 들어가서 큰 평안을 못 느꼈는데 그렇게 망한 다음에 은혜 받고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 교회가 너무너무 평안한 거야.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 야, 나는 이렇게 사업이 망함으로 말미암아서 더 큰 재산도 갖고 더 큰 집도 소유했다. 마음에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을 다시 이렇게 세우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세우는 거예요. 시련도 의미가 있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고 나면은 시련도 고난도 의미가 있다는 거 깨닫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국에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오늘 7절 보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 또 9절에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10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보십시오. 결국에는 뭡니까? 결국에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배부르게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사 견고하게 하셨나이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적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결국에는 드러내서 반석 위에 세우신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은 결국에는 잘 된다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I consider that our present sufferings are not worth comparing with the glory that will be revealed in us.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어. 현재 present sufferings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 주실 그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결국에는 좋은 것을 찾아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은 모든 게 잘 된다. 결국엔 미국의 한 여대생이 의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의학을 공부하는 가운데 좀 피곤할 때마다 어떻게 이 마약을 손댔거든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 습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 레지던스 다 끝나고 났는데도 이걸 못 뛰는 거야. 의사로 일하면서도 마약을 계속 하는 거예요. 마약을 안 들면은 일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엔 결국 동료들에게 발견되고 그리고는 직장을 그만뒀죠. 그래서 계속 마약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 너무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정말 그 의사로 잘 살 사람이요 그렇게 마약에 손대는 바람에 피폐해져 가지고서 나중에는 이 여자가 소망을 잃어버리고 자살을 생각해요. 그리고는 어느 호숫가에 가서 죽으려고 가는데 비가 억수로 내리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 호숫가를 거니는데 어릴 때에 나갔던 그 주일학교 때 나갔던 그때 불렀던 그 하나님의 생각이 나는 거야. 그동안 하나님 생각 없이 살았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을 부르고 싶은 생각이 들면서 그냥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망가진 내 인생 나를 좀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넋두리다시 하나님 앞에 막 지금 살아온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망가진 내 인생 그러면서 막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머리가 막 뜨거워지면서 이 뜨거운 기운이 몸으로 막 쫙 빠져나가는 동시에 자기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을 누군가가 딱 들어서 옮기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 걸 체험한 사람들은 알아요. 자기 몸을 막
억누른 게 갑자기 딱 벗어지는 느낌. 그때 전신이 막 가벼움을 느끼잖아요. 그때 이 여자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고 이제 일어나니까요, 진짜 몸이 가벼운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 마약이 그냥 뭐 전혀 생각도 안 나고 다시 모든 게 회복됐습니다. 그리고는 마약, 알코올 중독자들을 케어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얼마든지 강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의 병든 육신도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는 분, 나의 모든 형편을 낫게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의 육신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냥 있는 게 좋다라고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가시를 제거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있는 것이 바울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절대적으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오늘 9절 10절 보십시오.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 이거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 10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우리는 배부르게 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를 찬송하리라.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 사람들이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요,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모든 것이 만족한 가운데 기쁨, 보람을 느끼고 감사, 찬송이 넘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할렐루야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